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의 집을 찾은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함께하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25장입니다. 25장 1에서 우리 7절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다윗은 죽음을 맞기 전에, 이제 주님을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먼저 그가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다스릴 것을 대비시키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먼저는 예배 중심적인 기틀을 마련해 주어요. 예배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앞서 역대상 22장에 성전 건축 재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준비했다 했어요. 많이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감당해야 될 일들, 구별된 자들, 그들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구분해 주었고요. 그리고 24장에서는 특별히 아론 자손 중심으로, 아론이 누구죠? 초대 대제사장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율법대로 바로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아론 자손 중심으로 제사장 직분들을 구분하였습니다. 그게 24장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이 바로 오늘 25장인데요. 25장에서는 바로 아론만, 대제사장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배에 있어서도 목사 하나만 안 돼요.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물론 다 중요한 직분들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열심히 애쓰고 또 사랑했고 좋아했던 바로 뭡니까? 찬송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찬송을 맡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즐겨했습니다. 양떼들을 돌볼 때에도요, 그렇게 돌봄을 배웠습니다. 이 양떼들을 돌보면서 지도자의 그 양들을 보면서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생명력이 넘치는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왕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탐욕을 부립니다. 탐욕을 부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혼납니다. 책망받으면서 여러분 잘 기억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라는 거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사울왕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징벌했다면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째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케 하신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을 때 어떤 것입니까?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우리 새벽마다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보통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울왕, 그것도 초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회개하길 바랬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됐죠?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악령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 언제든지 이제 기회만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만 들잖아요. 그런데 이때 소년 다윗이 사울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탔어요. 그렇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단순히 악기만 연주한 거 아니에요.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죠? 사울을 힘들게 하는 악령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더라. 악령이 떠나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많이 들으셔서 아시지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세상 노래 즐겨하는 그 이상으로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악기 연주도 잘했고요, 노래도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윗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회개했던 것, 이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죄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적받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때는요 어김없이 회개했어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도 항상 보호함을 받게 되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 또한 역시 보호함을 받게 되는데, 자,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가요. 숨어 살아 지냅니다. 사무엘상 22장 1, 2절. 내 한 몸 이렇게 지키기도 힘든데, 건사하기도 힘든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다윗에게. 오히려 쫓김받는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다가와요. 예,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환난당해서 힘든 자들이에요.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괴로운 자들이 누굴 찾아왔다고요?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왕이 사울 왕이지만 왕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쫓김당하는 다윗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무려 400명이라 400명. 엄청납니다. 예. 자, 아직 아둘람굴을 가보지를 못했지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얘기하면은 그래요. 야, 이곳에 숨어 있어서 거기에 서려 있는 다윗의 불안함과 두려움. 왜? 그도 사람이에요. 나도 혼자 숨기 힘든 상황인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찾아옵니다. 부모 형제가 찾아와요. 다윗에게.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히려 다윗에게 있을 때 평안함을 느껴요. 왜 그랬을까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안전하다 느낀 거예요. 안전하다. 이걸 느낀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고요. 놀라운 것은 회복됩니다. 그들이 오히려. 예, 그리고 다윗의 용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다윗과 함께 하다가 마음에 담력이 생겨요. 그리고 회복이 되고요.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찬송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세상 노래보다, 저도 좋은 세상 노래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노래 즐겨하는 것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노래보다 조금 더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까지도 행복해진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되 모두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구별된 레위 사람들. 자, 이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 모두 레위 지파입니다. 예.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그 자손들, 이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보십시오. 세상 노래 부른 거 아니에요.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6장 39절, 앞서 역대상 6장 39절에 보면 아삽과 헤만이 누군가? 자, 아삽과 헤만은 형제입니다. 형제. 여두둔은 형제는 아니에요. 근데 아삽과 헤만은 형제였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이 제일 먼저 왕위에 올라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법궤를 이동해 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그렇게 국경, 이 북경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 그런데 결단을 내리고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자, 그때 찬양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아삽과 헤만이었단 말입니다. 모두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 사사인,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삽과 헤만은 특별히 누구의 자손들이냐라고 하냐면 사무엘의 손자들이에요. 사무엘이 누구죠?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사사, 마지막 사사의 마지막 사사. 예, 그의 손자가 아삽과 헤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대해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삽과 헤만은 형제였고요, 레위 지파였고요, 사무엘의 손자들이라면 손자들. 그리고 여두둔 역시 아삽과 헤만과 함께 3대 악사였어요.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이름, 자, 여두둔의 이름의 뜻이 뭐냐? 찬양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찬양이라.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였다면 그 사람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들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들과 이들의 자식들, 그 자손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도와 찬양과 그 현악을 연주하는 그런 악사들, 그런 관장하는 사람들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시대 제사장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빠지지 않죠.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게 뭐죠? 찬양입니다. 그렇죠? 예. 새벽 예배가 됐든 수예배가 됐든 여러분 개인 큐티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찬양을 꼭 하지요. 말씀과 기도도 하지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시대 제사장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찬양. 하나님께 구별된 경건한 사람을 세우되, 바로 레위인들을 세우되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찬양 많이 하십시오. 예. 때로는 찬양하다가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려. 괜찮아요. 그 찬양 자체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실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눈 뜨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함께 하면 더 좋고요. 예. 여럿이 하면 더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 좀 부족한 그 음치 박치가 다 가려질 수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요, 주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성도라 말합니다.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 하나님 나라 가서도 제가 저 목사인데요 라고 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 그 사건 이후, 구원의 역사 이후에는 이제는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전부 다 어때요? 성도라, 레위 지파 이상으로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것도 베드로는 수석제자잖아, 예수님의. 그가 분명히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란 말인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같은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말입니다. 레위 지파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12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다고요? 예,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 자부심, 이 프라이드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에도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찬양하십시오. 예,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체성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레위인들만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5절, 6절 오늘 보면
역대상 25장 5절 6절에 보면 특별히 자, 해만에게는 14명의 아들과 또 누가 있어요? 3명의 딸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다 아버지 바로 해만의 주의 아래 무엇을 했다고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예. 아들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직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미 벌써 택하신 족속이란 말입니다.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프라이드를 가지시란 말입니다. 남녀노소가 누구나, 어느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야 돼. 그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또한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288명.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숫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한번? 2에서 4절에 보시면 2에서 4절에 보면 아삽과 그의 아들들 몇 명이요? 4명. 그렇죠? 아삽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삽 포함하면 5명이네요. 자, 그 다음 여두둔 그의 아들들이 몇 명이요? 5명. 그러면 여두둔과 합치면 6명이 되겠지요. 해만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말했듯이 아들들이 몇 명? 14명. 딸이 몇 명? 3명. 이 전부 다 합친다 하더라도 찬양단 자, 몇 명 됩니까? 30명이 안 되죠. 약 30명쯤 되죠. 29명 정확히면. 지금 30명쯤 되는 이 숫자예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숫자는요. 그런데 이후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사람들. 자, 7절이지요. 오늘 보면 찬송하기를 배워 어떤 사람이요? 익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28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몇 배 올랐습니까? 10배지요. 그렇죠? 약 300명 되니까. 그렇죠? 대략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보게 되지요. 우리가 간혹 예배 때 찬양을 할 때 보면 찬양단들이 이제 찬양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찬양팀만 찬양하지 관람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이. 자, 누차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보를 띄우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PPT를 준비하지 못한 바람에 우리 또 찬양을 못했는데 더 열심히 준비 많이 했대요. 다음 주에 하시면서. 그런데 없는 찬양이 아니라 가급적 찬송가가 다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책을 가지고 가시죠. 그리고 찬송가 없을 때는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인도자가 한 구절씩 불러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다 아는 찬양을 고민해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이나 외우는 것이 중요해요. 익숙하게 외웠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를 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PPT 넘기시는 분들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발짝만 놓쳐도 이 분위기를 깨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 자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을 구별하시고 그 자식들에게 구분한 것은 그만큼이나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가급적 이제 쉽게 하겠습니다. 참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도 그냥 가지 않도록 한 분도. 그런데요, 여러분, 듣는 믿음의 분량은 각각 다를 수 있는데요. 찬양은 어떻습니까? 들리는 게 똑같지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똑같지요. 거기다가 한 단어를 더 추가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같이 부르는 찬양에 거기다가 내가 은혜 된다고 해서 막 개사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다 같은 단어와 그렇죠? 같은 가사, 같은 곡조, 같은 음률에 맞춰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찬양이 인도하는 사람이 박수 치자, 손을 들자, 막 일어서십시오 하면 그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하는 것은요. 혼자 독불처럼 독불자고 나가면 안 돼요. 어떤 이제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악기는 잠깐 이제 멈추시고 우리의 음성으로만,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난 악기 연주하고 싶은데 쿵짝쿵짝 이러면 되겠습니까? 분위기 깨는 거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그러니까 질서 있게
그리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비단 찬양만은 아니지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잘 어우러져 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럴 때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모르는 찬양이 있다 한다면 더 열심히 좀 따라 하시고 가사도 좀 이렇게 익힐 필요가 있어요. 저도 제가 기도원 갈 때마다 찬양 한두 개씩 제가 꼭 배워오기도 하는데요. 예, 모르는 찬양이 불려질 때 그럼 제가 이렇게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자주 계속 막 이렇게 가사 따라 하다가요 익히기도 하지만 제가 적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참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요 유튜브를 찾아서 계속 연습도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찬양단이 또 찬양 인도할 때에도 가끔 이렇게 새로운 찬양의 노래가 불려질 때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열심, 그런 노력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간혹 모르는 찬양 있으면 우리 찬양단한테 부탁해도 괜찮습니다. 저한테도 부탁하면 제가 악보 찾아줄 수도 있겠고요. 복사해 드릴 수도 있겠고요. 혹은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찬양 인도 분들에게 부탁해서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고 진정 어때요? 멜로디에 취해 부르는 그냥 세상 노래가 되는 게 아니고 내 고백이 될 수 있고요. 내 찬양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만큼 내 마음을 거기에 모둘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멜로디와 찬양의 가사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릴 내 찬송, 내 고백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러면 가사에는 물론 찬양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나올 수 있어요. 예, 주님 높여드리는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 가지 못한댔잖아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곁을 떠나거라. 예, 너 좋은 맛에 찬양하냐? 찬양은 나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고 그렇게 기뻐해야지.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대로만 하는 것은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다른 교만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그것을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가사에 취할 수도 우리 멜로디에 취할 수 있지만 가사를 좀 깊이 고민하면서 또 이것이 내 기도 제목 돼야 되겠다. 아,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찬양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든 순간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예,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과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으며 또 온 백성들이 함께 올리는 찬양을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찬양대를 더 신경 써서 더 고민하면서 신경 써서 그렇게 세우게 되었고요. 예배에 돕는 아주 중요한 직책들로 그렇게 삼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간절한 바람, 다윗의 이러한 삶의 흔적들, 이러한 고백들, 이것이 온전히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시편이에요, 시편. 그렇죠?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됐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시편입니다. 이 시편들이 다윗 시대부터 생각한다면요. 다윗 시대부터 생각한다면 약 거의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따진다면 약 3,000년 전 사람이니까요. 예, BC 970, 60 이때쯤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다윗이.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 가까이.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습니까? 찬양 보면, 시편 보면 아우 너무 시대 뒤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놀랍지요. 지금 불러도 전혀 은혜가 반감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내 고백 같고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찬양을 부를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이 찬양, 이 시편 읽을 때마다. 그렇잖아요. 참 놀라워. 이게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도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한 순간, 그 순간뿐만 아니라 때로는 슬플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그리고 답답할 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눈물만이 날 때에도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시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아래이시고 찬송하며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다윗의 그 열정을 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열심을 내었고 또 그 다음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그렇게 찬양대들을 결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찬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찬송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 힘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